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의 절정이자 핵심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Life of Jesus Christ 제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서슬퍼런 공안 정국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 패션 위크,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리의 메시아, 제자의 메시아. 무리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고 참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머물렀던 곳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집이 거기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집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에 아침에 들어오시고 또 오후에 나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소에는 한산하다가 절기 때가 되면 평소에 몇십 배에 달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 엿새 전 토요일에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약 5km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승리의 입성, 일요일에 입성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한 번 더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의 첫 번째 유월절 때에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 입성하실 때 성전 청결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첫 해 했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만큼 뿌리가 깊고 네트워크가 아주 성전 카르텔의 네트워크가 공고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하루를 지내시고 그 다음 날 다시 들어가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코테이션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아닌 영광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나무에 달리는 것으로 로마 제국하에서 그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있던 아주 치욕스러운 사형 틀입니다. 그만큼 치욕스러운 틀이 없기 때문에 본국 백성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절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에게 또 대적하여 그렇게 밀란을 주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무 위에 달려서 벌거벗은 채로 다 이렇게 못에 박힌 채로 모든 인간성이 다 파멸된 채 그렇게 탈수되며 그렇게 질식하여 말라 죽는 이제 그런 아주 너무나 마음 아픈 치욕스러운 그런 형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너무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왕위에 오르시는 모습처럼 십자가에 오르신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만 있지만 이것이 죽어 썩어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승리하는 이기는 방법이다. 지는 것이 죽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아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모양만 번지르르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모양만 그럴싸하고 외양만 잘 갖추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다음날 오니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저주하셨던 것이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렇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 같다. 내가 너희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징계하겠다라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칭 높다 하는 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선지자적인 역할도 계속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성전 안을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룹도 비판하시고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그룹들도 비판하시고 장로들도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모든 이권들 그것들을 위해서 살고 또 자신들을 높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하대하며 아주 자신들만 높이는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던 거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이런 질문도 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함정 질문이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거봐라 저가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세금 바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면 거봐라 저가 지금 밀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내야 될 것은 또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또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는 무슨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드리고 바칠 것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두 왕국을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좀 이상하죠. 대제사장의 후예들인데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성전 카르텔을 구성해서 거기서 많은 이권들을 얻으며 대를 물려서 계속 이익을 구하는 마치 중세시대 때 같은 모습 그런 변화와 개혁이 아니 아예 다 부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아주 부패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불신앙적인 그룹이 되어 있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지혜롭게 서로 응답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 율법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일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하여 그 메시아를 대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더 먼저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차원이 다르신 그런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바로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감람산 강화 여기서 보면 강화는 이제 설교이죠. 여러 계속 내러티브 이야기들을 해주신 건데 종교 지도자들과의 설전을 마친 다음에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의 위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건축물 7대 불가 사이에 속한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곧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올라가는 성전들을 보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예상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일은 40여 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렸는지 모든 돌이 다 무너지고 다 아주 황폐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은 서쪽 벽을 지탱하고 있던 땅 속에 있던 바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6월절을 이틀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모색합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이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올 텐데 이때는 우리가 좀 피하자,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대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때니까 또 베다니로 돌아가셨죠. 나사로의 집으로 갔는데 나사로의 집과 또 붙어있는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나병 환자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향유 옥합은 지금도 우리 향수가 매우 비싼데요. 한 병에 담겨있는 향유는 얼마나 비쌀까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 팀의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아주 이것이 이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겠다. 이 돈의 가치는 거의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말하자면 거의 건강한 남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비용인데 이것을 허비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이 여자 하는 대로 가만두어라.
이는 지금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얼마나 특별할까요? 한 사람의 장례는 얼마나 특별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돈과 장래에 드는 비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특별한 장래를 미리 준비한 모습에 대해서 그 영적인 감각과 그 믿음과 그 중요한 그 타이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를 기념하라.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적했던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또 그런 상황에서 베네핏도 좀 취하고 어드밴티지도 취하고 또 실제로 좀 유익도 좀 얻고 돈을 좀 훔치고 이렇게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날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기도 모르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지적하시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유다가 그 향유옥합 사건에서 무한을 당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깁니다. 내가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잡을지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런 아주 불법적인 계약을 맺고 예수님께 파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 저녁 식사할 때 이제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우리가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이 있는 그날 저녁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자리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어서 긴 고별 설교를 남기셨고 요한복음이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제자들은 얼떨떨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평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가셨던 그 계곡 건너편에 있는 산에 기슭에 보면 겟세마네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곳에 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에게는 특별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또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계속 자고 졸고 엎어져서 그냥 쓰러져서 자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건 기도를 감행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을까. 물론 그런 물리적인 고통도 있는데 그런 정서적인 고통, 그런 분리의 고통, 버림받은 수치감, 또 영적인 분리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그 고통을 다 떠안으시고 정말 할만하시거든 좀 지나가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이제 특별하게 목요일 밤부터 벌어지는데요. 거의 사정이 넘었을지 모르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시간을 마쳤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중간에 가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것을 알고 성전 수비의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와서 그 어두우니까 어디가 누군지 모르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면서 가서 입맞춤을 하죠. 이것이 아주 배반의 키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찾는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순순히 잡히셨고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신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 어떻게 들어가서 눈치를 보고 앉아 있는데 어린 여종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었고 또 그 닭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미리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냐라고 계속 다그쳐 물었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종교회의 같은 이런 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것은 종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십자가 형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만 그것을 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 사건을 넘겨준 다음에 이것을 계속 십자가형을 언도하도록 압박을 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 문제인데 로마 총독에게 넘겨줘서 정치 문제화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는 이런 상황을 보자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원래 원하던 그런 그림이 아닌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고 돌이키려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메었던 나무에서 떨어져서 돌에 부딪혀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빌라도는 아주 노련한 로마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몇 마디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형량을 줄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빌라도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해서 로마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사건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려고 하는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로마에 반란을 일으킬 그런 밀란의 주동자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가 막 와서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이거를 참 골머리를 썩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예수님이 살고 사역하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6월절 그 명절을 지키러 또 뭐 명절에 자기 백성들도 많이 오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을 듣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정치적인 원래는 견제 관계에 있고 경쟁 관계에 있는 빌라도와 안티파스가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하는 기록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풀어줄까 고민하다가 6월절 특사로 사면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그의 사주를 받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흉악한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풀어달라.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하여서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만약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켜버릴 것이고 그러면 너의 정치적 커리어는 끝나는 것이야 라고 백성들이 압박하자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죠. 빌라도 혼자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죄도 매우 심각한 죄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또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있지만 자신의 어떤 커리어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것을 택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런 심각한 그런 이제 징계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먼저 로마 군병에게 보내지고 거기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아주 희화화시켜 놓고 조롱합니다. 침을 뱉고 때리고 아주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지금부터 십자가형 될 때까지 계속 어떤 그런 형벌의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로마에 아주 길게 된 채찍의 끝에 동물 뼈가 박혀 있는 이제 그런 채찍이 있는데 그것을 쫙 때려서 쫙 당기면 살이 막 뜯겨 나가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많은 채찍질로 출혈이 많으셔서 그래서 빈혈 때문에 어지러우셨고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계속 어지러워서 쓰러지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올라가는 장면을 길에서 보고 있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초창기 교회 형성에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히셨고 이 손목 부위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이 두꺼운 뼈 사이에 못이 박히고 발은 이렇게 폭에서 그 위에 하나로 그래서 못 3개로 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면 그냥 가만히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감에 벌거벗고 달려 있어야 하고 물은 물대로 빠지고 또 몸은 몸대로 이렇게 처지면서 또 숨은 쉬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질식사할 수 있고 탈수 증세로 그렇게 말라 죽을 수도 있는 며칠씩 그렇게 달려 있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고대 문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3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 있는 그때 보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무슨 죄명입니까? 붙어 있고 좌우에 2명의 실제로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들과 함께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런 하찮은 강도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대낮인데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특별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가상칠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에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황이었고 지성소로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 휘장이었는데 이것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로바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실제로 집행하던 백부장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이 끊어지셨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정성껏 그 예법대로 장사를 지내가지고 자신이 있으려고 만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절하는 정도였고 흔들면 깨어날 정도였으면 이렇게 예법대로 장례를 해서 그렇게 무덤에 넣는 데까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일단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그때가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루 안식일을 쉰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일단 예수님께 정성을 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와 향품을 드리고 싶은데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은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타났더니 굴에 돌이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죠. 그때 천사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좀 미쳤나 보다, 헛소리를 하나 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무덤의 돌은 그러면 누가 굴렸을까요? 제자들이 굴려준 건 아닌 것 같죠. 여인들이 굴린 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굴렸나요? 자기들이 그것을 굴릴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면 보상을 받는 것이고 못 지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렸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프로세스로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막히고 닫히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이 상황을 보고해야 하잖아요. 관원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을 막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미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지금 상황적으로 팩트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시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시체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맞춰야 되는데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을 해 간 것으로 그렇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짜뉴스죠. 그런데 그것을 막 퍼뜨려요.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아니야, 너희들이 가져갔어 라고 끝까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했고 그냥 두려웠고 숨어 있었다.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실제로 했으면서 안 했다고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말을 만들고 있고 제자들은 가져간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활이 아니라고 그러면 정말 말이 복잡해집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한번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보고 허탈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라는 자기 동네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끄집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대화하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부활 소식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평강을 전하셨고 함께 식사도 하셨고 부활의 확신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리적인 그런 벽을 막 지나다니시는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아마 심부름하러 갔는지 그 자리에 없어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도마는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보고 믿었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8일 뒤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야 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도마는 안 만져봐도 알겠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달랐거든요. 도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도마가 보고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보고 또 알고 믿은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서 나를 좀 보자고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7명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며칠이 걸려서 걸어갔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날지 언제 만날지 도무지 기약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있다가 우리 고기잡이나 한번 하지 뭐. 그래서 옛날 전직 어부의 실력을 발휘를 하면서 한번 밤에 나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동이틀 무렵 아주 어슴푸레하게 실루엣이 보일 때인데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 오른편으로 던져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물고기가 꽉 잡힌 거예요.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풀타임 제자로 원신할 때 있었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배가 도착해서 함께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미리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따뜻하게 제자들을 먹여주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면서 베드로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부담과 짐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새롭게 헌신하게 하셔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이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을 주시는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키도록 그렇게 훈련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지시를 주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 후에 40일을 더 계셨기 때문에 이제 6월절 이후 50일 후에 있는 그 오순절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아주 세워지는 3,000명, 5,000명, 수를 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정상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예수님 역사를 보았으니까 이 다음번에는 이제 사도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다음 주에 중간고사로 보고 그 뒤로 다시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